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8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시대가, 종말의 모습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지를 17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18장에서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종말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조금은 어둡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누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떻고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18장에서는 몇 가지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은 상식적인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도 통용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그 재판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보았지만, 그냥 그 당시에 바리새인 편이나 재판장의 편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잖아요. 재판관이 불이한 돈을 받고서 이렇게 재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상투적인 어떤 일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지금도 발견되는 랍비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당한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걸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리의 기도 가운데 그가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지워내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세 번째,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해서 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가는 어떤 이가 승리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방정식은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재판장에게 있을 수 있고 바리새인에게 있을 수 있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반대편에 있는 게 누구죠? 어른이에요. 어른의 방정식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승리의 방정식은 연약한 것에 있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사실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은 사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본인이 고난을 당하러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러 가고 있는 이 동안에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고난을 당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사람들의 그 동행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시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따라가세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진짜 조금은
아가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은 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아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 보면은 갓난아기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이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기적도 행하시고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병도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아기들 그냥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왜 따르고 있습니까?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이 슈퍼스타의 이 예수님이 빨리 올라가서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무엇인가 좀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빨리 왕의 자리에 올라서 슈퍼스타의 그 모습을 빨리 보여주면서 자기들도 지금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무엇입니까? 아기들은 걸림돌이에요. 지금 가는데 여러분 급한 일 하고 있는데 애들 와서 옆에 칭얼대면은 뭐라 그래요? 아야 시끄러 저리 가.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귀찮잖아요. 애들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예요. 아기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기들은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당시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것이 아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로 향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지금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길, 멋지게 지금 입성해서 왕이 돼야 되는 바로 그 길에 아기들, 겨우 요 정도 아이들 만나려고 예수님이 다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기들을 막는 것이죠.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락성교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교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부탁은 아니고요. 여러분, 어른들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정책을 결정하는 건 다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10이라는 그 숫자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1만 힘을 들여도 어른들은요,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현대 교회에 좀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해. 아이들을 멋지게 지금 우리가 잘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정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게 두렵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그래 그 당시의 일이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정책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유,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그 목적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웠는데 다 깎았어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에게도 빗대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깎았는데 반대로 아이들에 대한 재정은 올렸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물밀듯이 물려온대요. 아이들이요 앉을 자리가 없대요. 교회 건물 따로 지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 새로 지었는데 그 아이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건 제가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저희 그 장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숫자가 사실은 저희 작년부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괜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정책에 끼어들 수 없어요.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마음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부탁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지만 그러나 감히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17절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 경이감을 잃지 않는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도 굉장히 기뻐요. 놀라요. 우리 어른들은 뭐 큰 거 줘도 아니 뭐 그런가 이런데 아이들은 작은 거 하나 줘도 아이들은 엄마 이거 너무 좋아, 아빠 이거 너무 좋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일을 신뢰로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순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사실 별로 동의하고 싶진 않은데,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순종적이진 않죠. 말 안 들을 때도 있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몇 가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라고 말할 때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에서 바라볼 때 17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한 단어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단어냐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여러분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천적으로 순종적이든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어떤 작은 일을 기뻐하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지만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예수님은 콕 집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바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나면은 그 마음을 줘버립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어떤 물건이 주어지면 계산합니다. 이게 왜 나한테 온 거지?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그냥 그 사탕 하나 주면 사탕 하나 입에 쑥 물어버리고 맙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거 왜 주는데? 아이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 키우는데 할머니가 아유 너 사탕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사탕 이렇게 주는데 아기가 할머니 그거 왜 나 주는데 이러면 웃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뺏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에 그냥 쑥 넣어요. 이 네 건지 내 건지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왜 주는 건지도 몰라요. 혹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마음을 온통 그 사탕에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탕에 뺏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음을 천국에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셔요? 천국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제가 지금 3일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조금 더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요,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좀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손해보는 거 많아야죠.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다 일일이 이 땅에서 다 이득 보고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장사하면서도 손해보는 거고요. 계약서 쓰면서도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둥바둥합니다. 오히려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축복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게 되면은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거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기 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근데 계산해요. 낮아지면 나 되게 바보같이 생각할 텐데, 저 사람 나 우습게 생각할 텐데, 그런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뺏기기 싫어하고 우습게 생각할까 봐 여러 가지 계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계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간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하고 살아가는 그런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항상 강단에 서면은 저는 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맨날 혼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뭔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 너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저한테 먼저 주님이 야단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그냥, 주님, 제가 마음이 막 확 젖어 들어가서, 축복의 말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막 기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책망이 더 많습니다. 요한아, 너 정말 십자가의 길 가는데 너 계산하지 않느냐? 너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데 너 목사 되고 나서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조금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맡으려고 아니면 남보다 좋은 어떤 일들을 하려고 너 애쓰고 있지 않느냐? 저한테도 물어보셔요.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도 책망받는 마음으로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지 않는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제가 호통 많이 줬다면 용서하시고 이 말씀이 진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계산하지 않는지,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취하려고 정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뺏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만 좀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온통 마음을 뺏기고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정말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길에다가 여러 가지 마음을 뺏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마음을 뺏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주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마음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기간 중에 성도들이 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시청 앞 광장에서 있을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주의 나라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면서도 십자가 이 길 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